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음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마치 빛을 잃은 등잔과 같이 또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나를 먼저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의 뜻만 주장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 자주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전히 이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썩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예를 들게 하시고 불쌍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원성을 방지하는 그런 일의 모습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또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듭하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암담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부산 고백교회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또 우리들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 한번 더 하시고요. 날이 많이 덥죠? 정말 덥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말씀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둘러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다니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다가 인만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직후에는 또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혼자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혼자 성전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동행하셨기에 아마 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도 분명히 이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혼자 들어가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단수, 한글 참 어려워요. 단수 형태로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회당의 주인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또 전해드린 바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요. 성전에 또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을 둘러보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주인됨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예수님의 주인됨이 계속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께서 이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곧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성전에서 이제 곧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전적으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의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실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한 일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말한 것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일에 대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반응만이 보일 뿐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성전에 들어가신 것처럼 기록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가 있었고 환전을 해주는 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곳이 어딜까요? 성전 구역 중에요, 가장 바깥쪽 구역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사방이 회랑으로 만들어진 안쪽은 사방이니까 회랑으로 만들어진 그 안쪽의 뜰을 말합니다. 비교적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이방인 순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서요, 온갖 매매 행위와 환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방인의 뜰이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요거는 성전입니다. 지금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지고 이후에 다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실제 성전이고요. 여기가 이제 성전, 성소 그 뒤쪽으로 지성소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제단과 이제 물두멍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구역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른 그림으로 볼게요. 요게 솔로몬 회랑이라고 하는 솔로몬 그 회랑이라고 하는 곳이고, 요 안쪽 구역이 전부 다 회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둥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마당, 저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시죠? 보시면, 자, 여기는, 자, 여기 아까 이방인의 뜰, 그리고 요 성전 벽 안쪽 요 입구로 들어가면 여기가 미문이에요. 미문. 우리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 자, 요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안쪽에 뜰이 하나 또 있죠. 요게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의 뜰.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저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막힌 문이 하나 또 있고요. 요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좁은 공간이긴 합니다만, 그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안쪽으로는 이제 또 다른 뜰이 또 있어요. 뭐 이제 그 정도만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조금 이제 보기에 좋게 이제 평면도로 그려놓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성전이고요. 자, 이 성전 문은 항상 동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동쪽이에요. 자, 그리고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으로는 제단,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여러분 좀 멀으셔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요 이방인의 뜰 요 구역을 보시면요, 여기에 다 장사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뭐 염소며 양이며 비둘기며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막 물건을 들고 이제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도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만큼만 볼게요. 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면서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특히 제물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1년 된 소 또는 양 또는 뭐 염소, 이게 암컷이든 수컷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였는데, 이 제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이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저는 것 절대 안 되고요. 뭐 눈이 하나 어떻게든 안 됩니다. 몸이 찢어진 상처가 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잘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첫 태생이 태어나면 이거는 따로 보관을 했어요. 그냥 따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1년 동안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르고 그거를 또 조심스럽게 얘를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물을 드리는 일이 점점 소홀해집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정결하게 정갈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인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정말 조심해서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전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느냐면 성전에서 이 제물들을 팔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뭐 성전에서 제물을 팔면 막 애지중지 1년 동안 조심스럽게 키우다가 얘를 데리고 오다가 얘가 돌을 잘못 밟아갖고 삐끗한 바람에 쩔뚝쩔뚝 이러면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된 거 아니냐. 제물을 가져오는 수고도 덜어주고 편의성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전체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자, 너희들 이방인의 뜰 어느 구역에서 너희들 장사해, 수수료 얼마, 이렇게 된 겁니다. 성전 전체를 주관하는 이 대제사장이 장소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돈을 적게 받았을까요? 적게 받지 않았습니다.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받고 재물을 팔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을 해주다 보니 그러면 이 수수료는 누가 또 내게 됩니까? 당연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재물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아까 그림 보셨죠? 가득 메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곳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것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챙기는 이 대제사장, 얼마나 수익이 대단했겠습니까?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일이었어요. 원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그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고 해야 할 이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더럽혀진 겁니다. 더 이상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무척 안타까운 이 상황이 그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보신 것입니다. 무척 안타까워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화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그곳에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우리가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이 본래 세워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지 않는 것을, 엉뚱하게 사용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에서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상 속에 막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요.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들도 알거니와. 이게 뭐래요? 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법. 그러니까 아직도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아직까지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21장에서, 사도행전 21장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얘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 안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기로 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금기시하면서 성전의 일부만을 열어놓은 반면에 엄밀히 이 성전의 일부인 이방인의 뜰에서는 온갖 부정한 행위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 다 눈 감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본래 세워진 목적과는 달리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 이 소굴이라고 하는 말이요, 동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동굴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는 강도가 피난간, 피난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도짓하고 이제 쫓겨서 숨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밖에서는 강도짓을 하고요, 이 소굴로 돌아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강도라고 정죄하면서 심판하려 하지만 이 강도의 소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 안에서 강도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왕국과도 같은 곳이 그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곳에 누가 있다? 강도가 있다. 이 성전 안에 지금 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을 깔고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리들은요,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이 교훈을 놀랍게 여겼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저 당연한 것으로 그냥 지금까지 여겨왔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교훈을 놀랍게 여길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해오던 일에 방해가 되는 예수가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일까? 그걸 이제 회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왜 우리 그 연극에서 해설을 해주듯이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갔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15절, 우리가 15절 말씀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랬죠. 19절에서는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괄호처럼 딱 되어 있죠. 괄호처럼. 그들이 성 밖으로 들어왔죠. 성 안으로 들어왔죠. 어떤 일들이 있었고요.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괄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시간이 되어서 날이 저물었다, 어두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는요, 그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의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좀 부끄럽지만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 몹시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셔서, 실제하셔서 교회들을 방문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모여 앉아 있잖아요. 이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당연히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들이 회개할 목적으로 이렇게 모였다라면 그곳을 두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들의 현실이 실제 이런 회개하기 위한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문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에는요, 누가 서 있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임 목사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사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 잘 안 일으킵니다. 성도들은 그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봉사하고 그래요. 뭐 그렇잖아요. 달리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 꼭 담임 목사 아니면 당회의 회원들 중 일부 이렇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걸 막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분,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처럼 불과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자꾸 이런 일들을,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무마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로든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죠. 여자의 유혹이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에게 오는 유혹은요, 끊임없습니다. 그런 유혹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죠.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성도들 앞에 엎드려서 정말 회개하고 상당한 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온갖 핑계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진 눌러버립니다. 뭐 저희 교회야 제가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가보십시오. 막 목사님 주변에 호위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막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 데려다 그냥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도하고 다를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강도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어두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기만하는 행위고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가요, 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부산 고백교회만큼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우리 부산 고백교회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향하여서 보시면서요, 이야, 이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집이로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지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잘 성장해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정말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모두의 정결함을 기대하면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부산 고백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시면서 단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부산 고백교회 이 교회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어주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이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된 것 부조리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담임 목사로부터 또한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지만 그러나 정작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인 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옵고 또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은 강도의 속을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정말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정말 힘써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더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지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내어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갚아주시며 그들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을 바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8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1절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기뻐로 생활 모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그리고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은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성찬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을 화평하게 하며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내일 나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 아버지 한 주를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워서 우리의 마음이 소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모든 삿된 것들을 주여 아버지 시전 거두어내시고 오직 주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넘치고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진실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는 자들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참으로 만민이 기뻐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